찬송가 7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70장 찬송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20절까지 458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도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산 넘어 산이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겨우 힘들게 하나의 고비와 위기를 넘겼는데 곧바로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죠. 이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의 위기를 벗어나면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곤 했죠. 다윗이 블레셋이 벌인 전쟁에 참전해서 동족 이스라엘과 대항하여 싸우도록 요구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를 넘기고 전장에서 그들이 머무르는 성읍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돌아와 보니까 전쟁에 출전을 하기 위해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말렉이 시글락을 습격해서 시글락을 불살라 버렸고 다윗의 가족을 포함해서 이 다윗과 함께했던 이 백성들의 가족들을 다 붙잡아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다윗에게 모여왔던 그런 군사들이 이 모습을 보고는 다윗을 원망해서 돌로 치려고 할 정도로 그들은 매우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다윗은 다급함을 느끼고 여호와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허락을 확인하고 아말렉을 추격해서 그들에게서 빼앗겼던 것들을 다 되찾아 오게 되고 또 아말렉으로부터 전리품을 얻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에서 6절까지는 아말렉의 침략을 받은 다윗의 거점 시글락의 형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15절까지는 여호와께 묻고 아말렉을 추격해가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20절까지는 이 아말렉을 공격해서 이기고 또 빼앗겼던 것들을 다 되찾아오는 다윗의 모습이 나오게 되죠. 이런 내용을 가지고 단락별로 좀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아말렉의 침략을 받은 다윗의 거점 시글락에 대한 형편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 살펴본 말씀을 보면 가까스로 동족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피하고 그의 거처인 시글락으로 다윗이 돌아오게 되죠. 근데 막상 시글락에 돌아와서 보니까 예기치 못한 엄청난 사고가 터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르렀다 그럽니다. 이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했는데 그들은 이미 시글락을 쳐서 불살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본 27장에 보면 다윗이 아말렉을 치고 전리품을 아기스에게 바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쩌면 아말렉은 이 일로 인해서 이 다윗에게 뭔가 원한 같은 것을 품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호시탐탐 보복을 노리고 있었는데 다윗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위해서 블레셋 군대와 함께 거주 시글락을 다 비워두었다 하는 이제 소식을 듣게 되고 이곳을 쳐들어온 겁니다. 2절에 보면 거기에 젊거나 늙거나 한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갔다 그랬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두 가지 방법으로 다윗을 도우시는데 하나는 그들의 남은 이 식구들을 한 명도 죽이지 않고 다 사로잡아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되찾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남겨두신 것이죠. 또 하나는 블레셋이 출전한 이스라엘 다윗의 군대를 서둘러서 전장에서 돌아가도록 내보낸 겁니다. 만약에 이 블레셋이 다윗을 인정해서 함께 전쟁터에 오랫동안 머무르게 했더라면 다시 되찾아올 수가 없었죠.
어쨌든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인해서 불행 가운데서도 회복될 기회를 남겨두셨습니다. 3절에 보면 이 전쟁터에서 돌아온 다윗이 이렇게 완전히 성읍이 불타버리고 자녀들도 없어진, 아내들도 없어진 그런 장면을 돌아보게 됩니다. 4절에 보면 이 장면을 보고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소리를 높여 울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뒤통수를 맞아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렇게 다 폐허가 되고 가족들은 다 인질로 잡혀갔으니 얼마나 낙심되고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5절에 보면 다윗의 두 아내 아히노암과 또 아비가일도 예외는 아니었다. 같이 다 사로잡혀갔다라는 설명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진짜 더 큰 위기를 만납니다. 6절에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모인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네들도 다급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다윗을 찾아와서 도움을 청하고 합류했던 자들입니다.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다윗을 찾아와서 함께 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위기를 만나게 되니까 다윗을 원망하고 다윗을 돌로 치려했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노예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신 것들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조그만 어려움이 생기면 모세에게 원망하고 들이받고 돌로 치려고 했던 것과 같은 모습이죠. 자, 산전수전 다 겪은 다윗도 이렇게 백성들이 돌로 치려고 할 때 다급했다, 크게 다급했다 그럽니다.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고 여론이 한번 돌아서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렵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문제를 파악하고 수습하려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미련한 자는 원망할 자를 찾아서 책임을 전가하고 분풀이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 다윗도 이런 자들 앞에서 크게 다급했다 그랬는데 이때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그래요. 그럼 믿음의 사람은 다급할수록 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울의 경우를 보면 그는 다급할 때 문제를 일으킵니다. 다급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고 또 다급하니까 금지된 제사를 자기가 직접 드려버리고 다급하니까 뭔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사울에게는 늘 보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다급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락을 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은 후에 아말렉을 추격해 가죠. 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은 다윗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자, 그래서 7절에 보면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그랬습니다. 옛적에 그 높 땅의 제사장들이 다윗을 도왔을 때 사울이 그 성을 습격해서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을 전원 학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자가 제사장 아비아달인데 그가 대제사장의 의복인 에봇을 가지고 왔었죠. 그래서 다윗이 그를 불러서 에봇을 가져오게 한 겁니다. 에봇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이 판결을 위한 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에봇으로 물어보려고 한 겁니다. 8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우리가 쫓아가면 아말렉 군대를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것이고 또 빼앗긴 것을 도로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을 물어본 건데 하나님께서 그렇다라고 응답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추격을 해서 아말렉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솔 시내에 이르게 되었을 때 거기에 지친 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곳에 머무르게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그들의 수가 한 200명이 거기에 낙오하게 되었고 나머지 400명을 거느리고 아말렉을 추격을 계속해 나가게 됩니다. 그럼 보면 지난 아벡에서부터 전쟁터에서부터 시글락으로 돌아올 때 사흘이 걸렸다 그래요. 그리고 시글락이 폐허가 된 것을 보고 좀 쫓아오면서 또 하루 이틀 왔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군인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강행군을 며칠씩 하다 보면 지치고 뒤로 처지는 사람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때 다윗은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자들 200명을 이 부솔 시내에 머무르게 하면서 대열을 정비하게 했던 거죠. 여기 비해서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울은 전쟁을 하면서 무리하게 자기가 서원하고 금식을 명하고 그렇지 않아도 체력을 많이 소모하게 되는 전쟁에서 군인들을 더욱 피곤하고 금식하게 만들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다윗은 피곤한 자들에게 쉼을 허락하면서 부솔 시내에 머무르면서 예비 전력으로 남아있도록 했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한번 이 지를 정리를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이제 전쟁을 하게 될 때 거기 동원돼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곳에 이제 올라갔을 때 동원되어서 북쪽에 전쟁을 했던 곳이 아벡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전쟁에 함께할 수 없다. 그래서 다윗 일행들이 다시 시글락이라는 곳으로 내려오게 되죠. 여기까지 내려올 때 3일이 걸렸다 그럽니다. 여기에서 아말렉이 약탈해가고 또 가족들을 이끌어갔는데 그들을 쫓아가는데 며칠이 또 걸린 겁니다. 이렇게 며칠을 강행군에서 오다 보니까 지친 자들이 생기게 됐고 부솔 시내에 머물러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시 아말렉을 추격하러 가는데 뜻밖의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도우심의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아말렉을 추격해가는 도중에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그를 데리고 다윗에게로 데리고 왔는데 다윗은 그에게 떡을 주고 물을 마시게 하고 그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12절에 보면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먹게 해주었다 그럽니다.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 시간이 지나서 음식을 먹고 정신을 차리게 되는데 그때 다윗은 소년에게 이런저런 정황을 묻습니다. 13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대답을 한 거예요.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이 있는 시글락을 약탈하기 위해서 자기 부하들과 종들을 모아서 데리고 왔는데 여기에 애굽에서 온 소년도 함께 동참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전쟁을 치른 중에 소년이 병이 드니까 그만 이 병사를 버리고 가버렸다라는 겁니다. 이 애굽의 이 병사를 통해서 중요한 정보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처럼 이 아말렉의 군대가 그렛 사람과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다 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15절에 보면 다윗은 이 애굽 병사에게서 애굽 아말렉의 군대가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가 조건을 걸고 수락을 해줍니다. 만약에 당신이 나를 죽이지 않고 또 내 옛 주인인 아말렉에게 나를 넘기지 않는다고 약조만 해준다면 안내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윗 일행에게는 이 소년을 만난 것이 마치 사막에서 지도를 발견한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 넓은 광야에 어디로 쫓아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이 아말렉에 있었던 애굽의 사람 소년을 통해서 이 아말렉의 군대가 있는 거처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약탈당한 가족과 또 가축들을 되찾아올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를 이 애굽 소년을 만남으로 얻게 됩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아말렉을 공격해서 이기고 빼앗겼던 것들 다 되찾아오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애굽 병사의 도움으로 아말렉의 경로를 파악하게 된 다윗은 그를 추격해서 그들을 만나는 데 성공합니다. 16절에 보면 저들은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었다 그럽니다. 여기서 편만했다라는 것은 약탈한 물건을 가지고 술에 취해서 무질서하게 흥청망청거리며 축제를 벌이고 즐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쳤다 그럽니다. 이때 낙타를 타고 도망한 400명을 제외하고는 그 있던 그 많은 아말렉 군대가 완전히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약탈을 일삼고 숙련된 노략군이라 해도 이렇게 흥청망청하다가 다윗의 기습을 당할 때 막아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다윗은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 되찾아옵니다. 18절과 19절에 보면 그의 두 아내도 구원해 냈고 또 양떼와 소떼도 다 되찾아오게 됩니다. 잃어버린 모든 것 하나도 남김없이 다 되찾아왔다 그럽니다. 20절 뒷부분에 보면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시글락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해온 것들이 있는데 그것까지도 전리품으로 빼앗아 왔다라는 겁니다. 우리 내일 살펴보게 될 말씀에 보면 이렇게 빼앗아온 많은 전리품들로 인해서 또 분배가 이루어지고 또 고생하고 있던 유다 사람들에게까지 이것들을 나누어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보면 이제 다윗과 같이 우리의 인생은 산 넘어 산처럼 위기의 연속이고 문제가 계속해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지 않는 예기치 못한 도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건져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 모든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한 가지 위기를 넘기고 나니까 더 크고 심각한 문제를 만나서 크게 다급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그는 더욱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힘입어 이 위기를 이겨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힘입어 이 모든 위기를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